자,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성공하세요. 예배 성공하세요. 네. 자, 오늘 목소리가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오늘 말씀은 추어탕집에서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의 가족이 운영하는 추어탕집을 갔는데 그 맛이 맛있어요. 이게 표현을 잘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다른 곳하고는 굉장히 뭔가 맛이 다른데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 이 맛의 비결이 뭘까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조용히 제 귀에다가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비밀이에요. 비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확 깨졌습니다. 그 맛의 비밀은 아마도 그 추어탕집을 흥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추어탕집을 위해서 그 비밀은 아마도 계속해서 공개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비밀이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비밀이라면 어떨까? 모든 사람의 삶이 행복해지는 진짜 비밀이라면 그 비밀은 공개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비밀, 삶을 뒤흔들고 때로는 삶을 지탱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위대한 비밀, 그 비밀이라면 여러분들은 꼭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밀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어떤 집사님께서 제가 설교할 때 마치 너무 신나서 주일날 춤을 추면서 설교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하겠지만 주일 예배 설교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막 공개하기 때문이죠. 너무 좋아서 그래요. 그래서 가끔 이제 이상한 표정도 짓고 때로는 막 몸을 어쩔 줄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 모든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그 비밀을 공개하기 때문에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함께 먼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마치 춤을 추면서 선포하는 비밀 공개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자, 본문 하나 더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31절로부터 33절입니다. 비밀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말씀하시죠. 함께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비밀이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십자가로 성도에게 열렸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 아마도 모두 다 저 예배실 문을 통해서 예배실로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준비된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비밀이었던 하나님의 나라, 그 비밀이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십자가라는 문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열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오랫동안 우주 속에 감춰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도 밤낮으로 연구하면서 알고 싶었던 비밀. 하지만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그 비밀. 심지어 흠없는 천사들조차도 너무나 알고 싶어서 깊이 열망하며 궁금해서 들여다보기를 간절히 원했던 비밀.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섬긴 바가, 선지자들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심지어 천사들도 정말 알고 싶었던 비밀이 있었다. 근데 너무 알고 싶었지만 그 비밀의 정체를 알 수가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비밀이 누구에게 드러났는가? 특별한 사람에게 드러났는가?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있었습니다. 아마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새로운 나라, 굉장한 나라를 만들게 될 것이다. 선지자들은 그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을 것이다 라는 정도는 이사야 선지자도 다른 선지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진짜 비밀이 아니었어요. 선지자들도 천사들도 모르고 있었던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열릴 것인가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게 뭡니까?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게 될 것이다. 이 비밀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들도 천사들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 비밀은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뭐예요? 힘이죠. 세상의 방법은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 힘이 있어야 열린다라고 생각하는 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지식이 더 많아야지, 더 높은 데 있어야지.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들도 몰랐던, 천사들도 몰랐던 그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십자가로 메시아가 죽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임당하시는 방법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게 될 줄은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 비밀의 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별로 놀라질 않으시는군요. 아마 이 문이 딱 열리고 나서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어떤 연예인이라든가 아니면 굉장한 사람이 아마 저 문을 통해서 이곳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깜짝 놀랄 겁니다. 놀라서 벌떡 일어나서 어쩔 줄을 모를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틀어막고 그냥 깜짝 놀라서 서서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여러분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죄인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은 그런 일이에요. 하나님이 죄인 안으로 들어오셨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사소한 것에 굉장히 기뻐하죠. 근데 정말 놀랄 것은 놀라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세요. 선지자들과 천사들이 그렇게 알고 싶었던 그 비밀의 알맹이, 비밀의 진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얼마나 영광이신지 소망이신지 까먹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기억하며 살고 계신지요? 그 우주의 통치자,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이 죄인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거하신다.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신다. 역사하신다.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 내 삶의 길을 인도해 주고 계신다. 이것에 놀라고 계신지요?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안 놀래요.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비밀, 모든 천사들이 흠모하면서 열망했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리는 잘 안 놀라는 것 같아요.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 비밀이, 그 모든 선지자들과 천사들이 흠모했던 그 비밀이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다. 이분이 너희들의 영광의 소망이시다. 이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아무나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후 모임 시간에 성막을 공부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아무나 경험할 수 없었어요. 오직 성막의 가장 그 깊은 곳에 지성소라는 곳이 있는데 그 지성소에서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대제사장만, 유일한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벌벌 떨면서 목숨을 걸면서 들어갔던 그 지성소, 그 지성소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만 머물렀습니다. 자, 그런데 그랬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그 소망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지성소를 딱 가로막고 있었던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지성소의 영광을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1절의 말씀을 보면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이 사건은 그냥 단순히 어떤 휘장이, 커튼이 찢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던 모든 죄의 담이 무너졌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살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사도 바울의 강력한 간절한 기도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가져서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거하시기를 기대한 것. 여러분이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잡히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가요? 얼마나 죄가 많은가요? 매일 넘어지고 매일 고통 속에 살아가며 매일 혼란 속에 분투하고 늘 고민하고 불안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들, 애써 그것을 무시하려고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애써 그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다른 것들을 막 갖고 누리려고 애쓰면서 부단히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방법이 틀렸습니다. 그 방법은 그 인생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치열함은, 그 분투는 그 인생을 참으로 행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행복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지성소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고 두려움이 없이 불안함이 없이 언제든지 온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음성을 들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천성에 들어가게 되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게 영광의 소망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사람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거하신다는 겁니다. 지극히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이 이토록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평범하고 깨어진 인생 속으로 들어오셔서 내 삶을 붙잡으시고 위로해주고 계시고 영원히 거하시면서 천성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보통 신비로운 일이 아닙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그분이 그분의 생명을 갖고 그분의 지혜를 갖고 그분의 파워를 갖고 내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내 안에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닫혀 있어서 먼지가 꽉 쌓여 있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퀴퀴한 냄새가 나는 어두운 방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힘으로는 그 어둠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그 냄새를 다 거둘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방에 주인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들어오냐면 굉장히 밝은 빛을 갖고 그 방으로 들어옵니다. 그 방에 들어오면서 그 어두웠던 방이 빛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그 방 안에 있었던 어두운 것들, 보이지 않았던 잘못되어 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빛이 비춰지면서 그 잘못된 것들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그 방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냄새가 걷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방의 구조는 변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방은 완전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삶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보통 삶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의 말씀은 그것을 표현하고 있죠.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면서 그 순간부터 우리 삶에는 어두움이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죄의 권세가 물러나기 시작하죠. 사망의 권세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참된 방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광스러운 소망이 이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불안한 마음이 있고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이제 이전과는 좀 달라졌습니다. 왜? 이 인생에 이 마음의 가장 밑바닥에 아주 견고한 토대가 세워졌기 때문이죠. 그 토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서 점점 작지만 놀라운 변화가 삶 속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기억하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누룩처럼 비밀스럽게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동안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나라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마음의 자리에 잡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점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합니다.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완전히 꽉 쥐고 있다가 그 운전대를 하나님께 자꾸 내어놓기 시작하죠. 막 운전하려다가 사고가 나고 힘든 일이 나니까 이제 운전대를 예수님께 딱 드립니다. 예수님이 그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기 시작하죠. 점점 뭔가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삶에 희한합니다. 내 삶을 내가 운전해서 막 가려고 했을 때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운전대를 딱 맡기고 나니까 희한한 일이 생긴 겁니다. 평강이 찾아오고 희락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막 눈에 보이게 요란스럽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대신 겨자씨처럼, 대신 누룩처럼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자라나고 확장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본문인 마태복음의 비유죠. 간단히 하면 이런 겁니다. 모든 씨 가운데 겨자씨가 가장 작다. 정말로 훅 불면은 확 날아가 버리는, 사라져 버릴 것 같은 그 겨자씨가 심겨졌다. 그런데 그 겨자씨가 자란 후에는 점점 자라나더니 어떤 풀보다 더 큰 나무가 된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인생이 그와 같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인생의 삶의 변화가 그와 같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누룩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시죠. 누룩이라는 것을 밀가루 한 포대에 딱 섞어 놓으면 겉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밀가루 그 한 포대에 누룩을 좀 넣는다고 해서 누룩이 보이겠어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 티도 나지 않습니다. 다 하얀색이에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어떤 요란한 소리도 나질 않죠. 그런데 밤새 그 밀가루와 반죽 전체를 부풀리고 변화시키고 그 밀가루의 본질 자체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같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인생이 그와 같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인생의 삶의 변화가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볼 것도 없더라고요. 제 삶을 보더라도 똑같더라고요. 제 삶은 연약했고 컴플렉스 투성이었습니다. 남하고 악수하는 것도 굉장히 싫어했죠. 아주 싫어했습니다. 상처도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 상처 속의 인생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주일 때마다 놀랍니다. 그랬던 그 인생이 지금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하나님의 비밀을 함께 나누고 있다. 이건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기를 원하냐면 강력한 진통제처럼 하나님이 역사해 주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고통이 많잖아요.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은 진통제처럼 딱 멈추는 겁니다. 딱 멈춰서 이 고통스러운 인생에서 마치 아무런 고통이 없는 것처럼 막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게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인생들의 갈망입니다. 먹자마자 진통제처럼 먹자마자 통증이 확 사라지길 기대해요.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뭔가 들으면 그 내 삶 속에서 뭔가 큰 변화가 확 일어나기를 기대하죠. 아니면 반대이거나. 때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꼭 풍선처럼 역사하기를 기대합니다. 빵빵하게 순식간에 부풀어오는 풍선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확 임해서 삶이 변화되고 뭔가 확 일어나고 기적 같은 일들도 막 경험하게 되고 가정이 막 변화되고 내 생각이 확 변하고 가치관들이 싹 변하고 풍선처럼 진통제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해요.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겨자씨가 조금씩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처럼 밤새 서서히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갑자기 모든 일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모든 일을 섬기고 헌신하고 헌금을 막 빵빵 드리고 가짜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지 않습니다. 서서히 어떤 사람은 몇 년이 걸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제서야 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합니다.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임한다는 것을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실망과 낙심을 갖지는 않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지기만 했다면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자라나고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통제는 병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통제처럼 임하기를 원한다면 그 진통제는 인생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진통제는. 풍선은 계속해서 커져가면 언젠가 빵 터질 겁니다. 아주 허무하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다루지 않으십니다. 진통제를 주시거나 풍선처럼 여러분의 삶에 막 이런 일들을 일으키시면서 역사하고 일으키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다루지 않으시죠. 오히려 뭐라 할까요? 체질을 서서히 개선하는 한약처럼 때로는 조금씩 빚어지는 토기처럼. 그래서 토기가 아름답게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럽고 아주 아름답게 토기가 만들어지기를 원하시면서 빚어가시는데 때로는 뭐가 나는 데가 있죠. 때로는 툭 튀어나온 데가 있죠. 때로는 찌그러지는 데가 있죠. 그럴 때는 또 만져가시면서 빚어가시면서 그러면서 아름답게 토기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말입니다. 그렇게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당장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조용한 것 같아도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바라봅니다.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내 삶에 내 가치관이 조금씩 바뀌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기대하면서 그리고 마침내 내 삶 전체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체질로 바꾸어 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스러운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방식이 어리석어 보이지는 않으시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옳은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 백성들은 로마 제국을 완전히 무너뜨릴 권력자, 메시아, 군사의 왕, 화려하고 웅장한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기대를 완전히 뒤엎으셨잖아요. 냄새나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습니다. 은밀하게 자라나셨죠. 그리고 마침내 세상이 보기에는 완전히 무력한 십자가, 죽음, 수치, 그것을 받으면서 죽으셨습니다. 굉장히 처참해 보이는 패배처럼 예수님은 그 죽음을 거둬들이셨어요. 하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고 온 인류를 살리는 영원한 통치의 나라를 확장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거친 파도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참 그래요. 그런 인생이 낙심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삶의 거친 파도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자신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골로새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누구를?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늘 골로새 교회에 간절히 원했던 건 무엇이냐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삶의 문제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왜? 이 세상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문제가 사라질 수 없거든요. 이 세상은 불의한 세상, 어두운 세상, 수많은 죄인들이 함께 섞여서 살아가는 세상, 그래서 죄가 많을 수밖에 없는 세상,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는 세상, 엎치락 뒤치락 섞이면서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세상, 그런 세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런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했던 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런 세상 속에서도, 그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 있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만 깨달으면, 내 삶 속에 그 비밀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거친 세상 속에서 마치 그 엄청난 물고기가 세상을 거스르면서 막 걸어가, 뛰어 막 점프하듯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걸 갈망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기만 하면 된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것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세상 환경에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선포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너무 작다, 내 신앙은 너무 작은 것 같아, 내 신앙은 수년째 제자리인 것 같아, 내 삶 속에서 어떤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 내 삶을 통해서 과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을까? 의심하고 낙심하고, 나 같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을까? 나 같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슨 일을 이룰 수 있을까?
나 같은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뭐가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누룩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스가랴 4장 10절의 전반전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선포하신 적이 있습니다. 새한글 성경 버전을 보면 이 날이 시작이라고 해서 작게 보며 비웃는 자가 누구냐? 오늘 말씀을 하면 겨자씨처럼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누룩처럼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작다고 해서 이것이 오늘 시작이라고 해서 가볍게 여길 비웃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비웃을 게 아니라는 거죠. 비웃을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삶을 결코 비웃지 않으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깔보지 않으십니다. 내 믿음이 작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별로 없다고 해서, 헌신한 것이 별로 없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는 것은 내 안에 심긴 작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을 보십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심겨졌다면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빚어가고 계십니다. 만들고 계세요. 확장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믿는 자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는 그분이 너의 인생 하나를 못 책임져 주시겠냐라는 뜻입니다. 너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인생의 가치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쌓았느냐 아닙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신가? 내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도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앞에 내 주장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도 인정하지만 내 생각 아시죠? 내가 살아온 길 아시죠? 내 주장 아시죠? 그것도 좀 인정해 주세요.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한번 순복해 보세요. 내 주장을 내려놓아 보세요. 내가 갖고 있었던 주장과 삶의 모습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한번 인정해 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 속에서 확장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주님의 뜻에 기쁘게 순복하는 삶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그 비밀이 우리에게 열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비밀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입니다. 비록 지금 내 모습은 겨자씨처럼 작아 보일지라도 주님의 통치에 순복하며 나아갈 때 훗날 많은 상처 입은 영혼들이 거하게 되는 거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누룩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가정과 또 직장과 교회의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천국의 비밀을 마음에 담고 한 주간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예나목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